시편 78편 47절이에요. 거기 이제 뽕나무가 나옵니다. 사개오와 관련된 뽕나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다시 누가 19장 1절하고 4절 보시면은 1절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하실 때 그 단어를 관통하다, 디아, 더하기 가다 오다 할 때 단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관통해서 가다. 19장 그 4절인가 말씀에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뽕나무와 관련해서 말한 거예요. 거리로 지나가다 할 때. 거리로 지나갈 때 그 거리가 뽕나무인 거라. 그러니까 뽕나무를 관통해서 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하고 뽕나무를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뽕나무를 관통해서 가다. 여리고를 관통해서 가다. 마태 19장 24절인가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바늘구멍을 관통해서 가다. 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여리고를 관통해서 가야 하느냐? 왜 뽕나무를 관통해서 가야 하시느냐? 뽕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8편 47절에서 그 뽕나무가 나왔는데 서리 안에 있다겠죠. 서리 안에 있는 뽕나무. 그런데 죽죠. 구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도 죽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3인칭 복수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라는 사람이 뽕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라는 사람이 뽕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2절 78편 42 구속 있는 사람이죠. 저희가 대적에게서 구속했다겠죠. 여기서 구속은 절단하다. 절단한 내용이 죄악입니다. 죄악을 대적이 죄악이라. 그 대적인 죄악을 잘랐다는 거죠. 대적인 죄악을 자른 것을 가진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이제 서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리라는 단어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온다겠죠. 히브리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동사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스트롱 사전에는. 다른 히브리 사전에는 이 서리를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아끼다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왜 그 사전에는 서리라는 단어가 아끼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그 사전에는 설명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서리라는 단어가 이제 읽으면은 하나 말이잖아요. 히브리 단어를 읽으면은 하나 말. 그런데 이제 아끼다는 하말이라. 아끼다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굳이 쓰면은 하말. 그래서 그 사전에서는 이 하나말이라는 서리가 하말이라는 아끼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해석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로 눈이란 단어, 이 단어가 생략된 거죠. 이 단어가 생략돼서 한마을로 바뀌어진 거라. 그렇게 이제 그 사전에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제 실력은 거기까지 몰라. 왜 이렇게 생략됐는지, 생략된 근거가 있으니까 그 사전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저는 제 실력은 그걸 몰라. 근데 일단 그 사전에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그 해석을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설이라는 저 단어에는 아끼다가 들어있다. 그래서 뽕나무는 아끼다의 상징이 뽕나무라는 거지. 아끼다의 상징이 뽕나무다. 그런데 이제 그 아끼다 하는 것이 뽕나무의 상징인데, 그 아끼다 하는 신앙이 있어도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도나무와 관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포도나무도 우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도 죽다. 서리 안에 있는 뽕나무도 죽다 한 거잖아요. 죽어야 되죠. 전도서 3장 3절인가 보면은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시킬 때가 나오죠. 반드시 죽어야 돼.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 잠언 1장 32절에 퇴보 때문에 죽는 거. 퇴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은 퇴보와 관계돼. 이 안에 갇혀 있는 거 퇴보.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이제 마태 16장 말씀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했을 때, 물론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으셨다고 했을 때, 그 헬라어의 아포크테이노라는 그 헬라어가 이 하라그라는 히브리어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라는 헬라어가 최소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아포스네우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 아포크테이노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이 하라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가 우박 안에 있어 죽는다 했을 때 왜 이 78편을 쓴 이제 그 저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안 나와 있잖아요. 아삽으로 나와 있네. 아삽이라는 사람 썼다겠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아끼다의 신앙이 또 우박과 관련된다는 거지. 아끼다의 신앙이 우박과 같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 아끼다 하는 단어가 서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제 수통 사전에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히브리 사전에 있다고 했고. 수통 사전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서리의 신앙이 우박과 같다는 거지. 아끼다의 신앙이 우박과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박의 의미를 찾으면은 이 우박의 신앙이 서리와 같다고 이제 같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박의 신앙이 서리고 서리가 그 우박이란 거지. 그러니까 우박의 신앙을 찾으면은 서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포도나무도 우박 안에 있고 뽕나무도 서리 안에 있지만 둘 다 이제 죽는다 하는 게 공통점이고 둘 다 죽는다는 것은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퇴보라. 이해가 우박이 필요하고 서리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애굽이야. 애굽이라 의미가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 의미 굉장히 내용적으로 많은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설명할 때 계시록 거기 11장인가 말씀에 애굽과 소돔을 언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서 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애굽의 의미는 제한을 시키는 것인데 그 제한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우박이 가리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스가랴 3장이나 6장 보시면은 말을 말하잖아? 말이 나오잖아요? 말 나오면서 홍마, 흑마, 백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룽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 나왔습니까? 건장하다 나왔죠. 네.
우박은 이해를 말합니다. 우박의 신앙. 어룽진 말이 우박입니다. 그럼 이 서리도 따지면 어룽진 말에 속한 거지. 아끼다의 신앙도 어룽진 말과 같아. 이게 얼룩졌단 말이거든. 얼룩졌다고 했을 때 그 단어 보면은 우박 때문에 얼룩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우박은 신앙적으로 어룽진 말과 관계돼. 신구약에 우박이 나오면은 다 그게 어룽진 말이다 생각해야 돼. 그 어룽진 말은 이에 바로 밑에잖아. 아마추 밑에잖아. 그러니까 아끼는 신앙도 아마추 밑에 있는 거예요. 아끼는 신앙이 왔을 때 그거 다 됐다가 아닌 거지. 아마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안 갔잖아요? 아마추로.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 말이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 서리와 관계된 아끼다 하는 의미를 다시 이제 신약 성경과 더불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끼다게 했을 때 이제 아끼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끼다 했을 때 아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서 민수기 사무엘하지. 사무엘하 21장 7절 전후에서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이 보셋이라는 단어가 수치라는 뜻이고, 위에는 로부터라는 뜻이고, 위에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무비보셋에서 이름에 또 수치를 불다 이렇게 불어버리다. 수치를 불어버리는 자.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알고서 그 수치를 훅 불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낀다고 했죠. 그래 거기에서 이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죠. 아들이 무비보셋이 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낍니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지 않고, 아꼈단 말이 아니고 반대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번역으로는 못 매달았다 했죠. 그러니까 아낀 것의 반대말이 목매어 달린 거지.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건지. 왜 똑같이 수치를 불어버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자인데 왜 요나단의 아들은 아끼고 이 아들은 목매어 달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이 다윗과 관계되죠. 다윗은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가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그 용어가. 그럼 요나단하고 다윗은 서로 소통합니다. 사울하고 다윗은 불통입니다. 그거 이제 여기 풀어 설명하면. 겉으로 보면은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은 불통인 거라. 그리고 불통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사울이 이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랑을 향해서.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아들이라는 말은 또 건축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신앙을 건축한 걸 말해요. 사울의 신앙을. 요나단 아들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를 건축하는 거지. 네? 여호와께서 주셨다를 건축하는 거라. 요나단 이름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윗과 이렇게 소통한다 했을 때 그 말씀 보면은
18장인가, 사무엘상 18장인가, 뭐 19장 그쪽 가면은 요나단이 영혼을 다해서, 영혼으로 다윗의 영혼과 결합됐다, 뭐 그런 표현 나와요. 그렇게 생각한다. 결합이란 말 나옵니다. 영어로 그 타이입니다. 타이. 이게 타이가 묶는다 뜻입니다. 묶는. 결합하다. 또 영어로 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짜다. 옷감을 짜다 할 때 짜다입니다.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짜여져 있어. 결합되어 있어. 그만큼 서로 이렇게, 그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는 불통이다. 그러면 왜,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는, 왜 그러면은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불통하게 되었을까 했을 때, 이 사울의 신앙의 영역이, 사울의 모든 신앙의 범위하고 영역이 기부합니다. 그 앞에 이제 사무엘 21장 6절의 말씀에 우리 보는 사울의 고향 기브가 나오죠. 나오죠? 이 기브가 작은 산입니다. 사울의 신앙의 뿌리가 작은 산입니다. 작은 산. 계속 작은 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작은 산. 그럼 작은 산은 낮아져야 돼. 그건 낮아질려 생각도 않고, 낮아질려 생각도 안 하니까 이렇게 다윗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또 잘났다 해버리고. 기브아. 사울의 이름의 뜻은 질문하다입니다. 묻다. 사울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샤알인데 그게 질문하다, 묻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똑같은 무이보셋인데 한쪽은 아끼고 한쪽은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아서 몸매가 달리고, 라고 했을 때, 그 배경에는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하 21장, 맹세했단 말 나오죠. 사무엘하 21장 7절에, 요나단하고 다윗 사이에 맹세했단 말 나오잖아요. 그 맹세했다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20장 17절, 사무엘상 20장 42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맹세란 그 의미도 따지면은 거기 이제 서로 소통한 가운데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무이보셋을 말하면서 두 번 나왔다겠죠. 사울의 아들, 우리 보면 손자라 했잖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사울의 아들만 나왔죠. 그 아들의 말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은 히브리서 1장 5절을 참고해가지고 앞에는 게나오가 되고 뒤에는 틱토가 되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은 틱토과에 속하고 사울의 아들은 게나오과에 속하는 거라. 네, 그런 의미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걸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이보셋은 그 사무엘하 4장에서 절뚝발이가 된 배경 이야기하고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찾죠.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 있었는데 무이보셋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무이보셋한테 인자를 만들다 나오죠. 거기에 인자를 만들다. 우리 번역으로는 아마 인자를 베풀다 했을 겁니다. 베풀다가 만들다입니다. 인자를 만들다 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무이보셋 아끼다고 했을 때 이 아끼는 배경에는 이미 사무엘하 9장에 다 들어있는 거지. 인자가 만들어진 것도 들어있고 절뚝발이도 들어있고 인자가 만들어진 것도 들어있고 사울의 아들 무이보셋 절뚝발이도 아니고 인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배경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인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 그 몇 절인가 말씀에서 아주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만들어진 그 결과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무엇이 그런데 돌아보십니까? 자기가 죽은 개임을 인정합니다. 죽은 개임을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인자가 만들어진 그 신앙에 대한 보답의 표현으로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만들기 전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 안에 나는 죽은 개다. 네? 개다. 3번 26장. 미련한 자는 개가 토하였던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뭐 한다? 반복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리석은 것은 계속 반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게 죽은 개. 개라는 의미고, 개. 아마 26장 11절. 이사야, 개. 이사야 56장 10절. 벙어리. 개를 설명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 7장인가 말씀에 돼지와 개 나오잖아요. 돼지와 개. 베드로후서 2장에도 개 나와. 개가 말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개가 신학적으로 뭘 말하는?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네? 다 그게 돼지 개라고 했을 때 돼지 개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지.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데 아니라 잘못 해석하면 안 돼. 무의보에서 생각해야 돼. 자기가 개임을 알았어. 여기 봐봐. 미련한 거. 미련한 사람 개다. 자기가 미련하다는 말이요. 카실 잠언 1장 32절. 아닐. 나는 안일하다. 나는 벙어리요. 죽었다는 것은 이사야 38장 18절. 아가서 6장 9절이 없다는 거지. 죽은 것은. 아가서 6장 9절이 없어. 그게 죽은 거야. 죽은 개, 절도빨이, 소경, 우린 그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는 절도빨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알고서 해야 돼, 알고서. 창세기 19장 16절. 아끼다. 아낀 내용. 이사야 63장. 무이봇을 아꼈다고 했을 때 아꼈다 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아꼈다 내용. 창세기 19장 16절하고 이사야 63장 9절은 아끼다 하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 먼저 창세기 19장 6절 보세요. 무이봇을 아꼈다고 했을 때 아낀 것이 뭔가? 뽕나무는 아낀 신앙을 가리킨다. 뽕나무는 아낀 신앙을 가리킨다. 창세기 소돔성과 관계가 나온 말입니다. 롯. 소돔성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 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우리 번역으로 인자를 더하다 저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번역으로 인자를 더하다. 이게 아끼다입니다. 아낀 것이 뭐냐? 서리, 뽕나무. 서리는 아끼다. 뽕나무는 아낀 것의 상징. 여기 인자를 더하다. 이게 이제 더하다 번역했지만 이게 아끼다 뜻이에요. 아끼다는 명사. 아낀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소돔성이라고 했을 때 소돔성이 범하는 죄가 19장 15절 죄악입니다. 아본. 소돔성. 혹자는 뭐 소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가지고 소돔 사람의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죄악이라고 했잖아요. 19장 그 15절에 죄악이라고 했죠. 찾았나요? 이 성이 소돔성이요. 소돔성이 죄악이라고 했잖아. 저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 나와 있죠. 번역으로. 그런 나와 있잖아. 그런데 소돔성은 죄악을 상징해. 그런데 이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소돔 그 잘못 해석하게 된 게 이제 앞에 그 사건 보면은 여기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오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동체마을 번역했던가 그렇대. 그걸 가르쳐 가지고 이제 거기 뭐라고 하나? 손남이 뭐라고 하나? 그것보다 남자와 남자의 성적인 관계의 상징으로 말한 거예요. 예? 예, 동성 연애인가? 동성 뭐라 하죠? 동성애. 예, 동성애. 그렇게 해석을 해. 소돔을 동성애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 동성애로 해석하는 또 로마서 1장 가면 또 그걸 동성애로 해석하더라고. 로마서 1장 20 몇 절 말씀에 영리만 나오고 그 말 나와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해. 그 사람들 뭐죠? 그렇게 해석한 사람 보면 진짜 웃겨. 응? 왜 그런 것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 그것도 뭐 유명한 목사가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소돔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계시록 11장 8절도 중요합니다. 소돔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소돔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소돔성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 6절도 나와 있어요. 죄악을 말하잖아요. 자, 죄악. 소돔 사람들이 죄악을 범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소돔 사람이 범하는 죄악이 구체적으로 뭘까 해가지고 죄악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창세기 4장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본이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죄악의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이 뭐냐? 소돔성의 사람들이 죄악을 범했다고 했는데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범한 죄악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죄악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창세기 4장 13절 가인과 함께 말하잖아요. 가인이 지금 나의 죄악을 들어 올리기를 죄악을 들어 올리기를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죄악을 설명하는 것이 4장 12절이라. 예? 4장 12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더 세밀하게. 얼렁뚱땅 알지 말고. 죄악 그랬을 때 아본이 나오면 죄악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12절이다. 첫 번째는 밭이 나오잖아. 밭이 아담하잖아요. 아담하나 여기 밭으로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 땅으로 번역하잖아요. 아담 어디서 들어봤어? 아담 다 북다잖아요. 북다. 진원과 같이 북다. 포도주. 또 나홈서 말씀에서 거기는 긍정을 말해가지고 뭐가 나왔었지? 갑옷. 이렇게 나왔었어요. 북다 했는데 거기에서 코와가 나오잖아. 코와를 주지 않다겠죠. 예? 그게 죄악이라. 코와가 와야 되는데 코와가 오지 않는 것이요. 그 말씀에 코와가 이사야 40장 뒷부분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할 때 그 코와잖아요. 그 코와를 더 이상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은 뭔가 하면은 이 코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악이야.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코와는 다 이게 아마추어와 같아. 예?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 같아. 예? 아마추어가 없는 거예요. 예? 아마추어가 없어, 코와는.
그거 첫 번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땅이 나오잖아. 땅이 나오죠. 아담마가 다른 데서 땅으로 번역했다 했죠. 여기서 두 번째 땅은 LH잖아. LH잖아요. 읽으면은 LH. 관사가 없잖아. 관사가 있어 없어? 관사가 있다는 말이 뭔가 앞에 그게 이제 하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야 그. 네? 그게 안 붙어 있잖아. 뭐가 붙어 있어 대신? 아니라 단어가 붙어 있잖아. 안에 땅 안이잖아. 땅 안에. 창세기 1장 1절은 그 땅이잖아. 그 땅, 그 하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 2장 4절에 의하면은 낳는다? 하늘과 땅을 낳는다? 했죠? 창조된 건 낳고, 만들어진 건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사가 없는 땅을 틱토로 낳은 걸 말하지. 틱토로 낳은 신앙이 땅이야. 응? 그런데 틱토가 돼야 될 땅이 뭐하고 있어? 첫 번째. 요동하다. 두 번째. 방황하다. 이게 다 죄악의 내용이에요. 우리 번역은 피하다 번역했잖아요. 피하다. 그게 요동하다야. 피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유리하다가 방황하다. 요동하다. 에가서 4장 14절. 소경 것 같아. 나홈서 3장 12절.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있는데 요동했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동하다 그 말 움직여 떨어진 거 관계가 돼. 소경의 신앙이 또 이게 요동하다야. 여기 무화과 나무 첫 열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데 흔들리다 그 말이지. 요동하다 말의 반대가 요동하지 않아야 돼. 그 요동하지 않는 그 위치가 뭔가 하면 보호자 오른편이야. 에? 보호자 오른편에 신앙 가실 때 요동하지 않아. 근데 그 밑에는 다 요동해. 이거 죄악이라 그 말이지. 아직 내가 보호자에 가서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보호자 오른편에 있는 것인데 아직 그 신앙이 오지 않는 모든 것 다 요동하다, 흔들려. 그래서 계시 6장 말씀에 하늘의 별이 흔들려서 그 말 나오잖아? 그 하늘의 별이 흔들린다는 말이 뭔가, 그게. 네? 배나오 신앙 흔들려. 그런 표현이다, 그 말이지. 여기서 방황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의미가 지금 죄악과 관련된다는 거죠. 시편 56편 8절. 책에 대한 겁니다. 책. 나음의 책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나음의 책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 번역을 유리하다 하는 단어의 명사가 나온 단어, 명사. 이 구절에. 근데 거기에서 이 구절에서 그 책과 관련해 나와, 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음의 책, 여기서 나음의 책에 대한 것은 틱토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죄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코아가 주다의 말 반대니까 코아를 아직 받지 않았다. 죄악.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흔들거린다. 아직 오른편 보좌에 가 있지 못하다. 여기에는 책에 대해서 방황하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죄악이라고 그러고, 이 죄악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아끼다 하는 것은 그 소돔성이 이 죄악 안에 있는 것인데, 아끼다 한 것은 롯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씀에서 또 등장한 사람이 아내하고 두 딸이잖아요.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의 손을 사람이 잡았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잡았다고 했죠. 창세기 19장 16절에 사람 잡았죠. 지체했다고 했고, 앞에 말씀에서 잡아가지고 밖에 두었다고 했죠. 잡아가지고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죄의 악에서 나왔다 그 말이지. 죄의 악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죄의 악에서 나오도록 겉의 표현으로서 손을 잡고,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의 손을 잡고서 죄의 악에서 끄집어낸 거라. 끄집어냈죠. 거기에서 잡았다 말 나오잖아. 하자크라. 인자가 여기 아낀 것이 뭐냐? 하자크 신앙이 아낀 거예요. 하자크 신앙이 아끼다. 잡았다가 하자크예요. 강하다. 강한 신앙 말이에요. 강한 신앙. 밖에다 두었다고 했잖아요. 밖에 나오죠. 밖에 두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19장 16절로 해석하면은 아낀다고 했을 때 아낀 내용이 죄악에서 나오도록 하자크 했다. 이거 말이에요. 죄악에서 나오도록 하자크 했다. 누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지금 에노시잖아요. 에노시가 19장 1절에서 천사라고 나와 있어. 창세기 19장 1절에. 천사인데 천사를 이 사람들로 말한 거야. 천사들을 사람들로 말했어. 천사들을. 그것도 저기 사람의 단어가 아담도 있고 등등 있는데 에노시라는 단어를 쓴 거야. 에노시라는 단어 속에는 불치병, 멜랑콜리, 약하다, 부서기 쉽다 그런 뜻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사람이 된 거지. 천사들을 사람의 단어로 묘사한 거잖아요. 그 천사들이 뭐가 천사라?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지. 그 말을 중요해. 말씀이 들려지고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반석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이 천사지. 메신저. 그런데 이 천사인데 여기에서는 이 천사를 사람으로 대체했잖아.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 신앙, 반석에 집을 짓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소돔성의 사람도 이 에노시를 썼어. 거기 보시면은 19장 4절 보시면은 소돔성 사람들 나오죠. 소돔 백성들 나오잖아요. 번역 백성들 했잖아요. 그 성 사람 나오죠. 둘 다 에노시잖아. 에노시. 왜 이 에노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을까 했을 때 지금 소돔성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너희도 장차 말씀이 만들어지는 메신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어떤 희망 섞인 것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9장 안에서 이 에노시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 천사들을 에노시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아직 천사들의 신앙이 안 돼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도 에노시로 써놓은 거야. 다 의미가 있지.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읽지만 다 의미가 있게 써놓은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크의 신앙이 아낀 신앙, 하자크 신앙이.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9절 가면은 아낀 신앙이 구속하다. 허물과 죄를 도말했다. 그리고 구속했다.
구속하다는 이 단어는 대사다입니다. 속전을 지불해서, 속전. 구속한다고 했을 때 이미 구속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허물과 죄가 이미 있는 거야. 허물과 죄를 먼저 도말을 해서 도말하고서 사왔다 그 말. 구속이라면 사다, 사다, 대사다. 도말한 사람을 되사왔어. 그런 뜻이다. 그래서 아끼다 했을 때 아끼는 것은 하자크와 관계되고 구속하는 것도 관계돼. 그게 아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살피면은 아끼다 했을 때 아낀 내용들을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들과 연관을 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아끼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끼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아끼다 하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의 히브리어나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여기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아끼다 하는 페이도마입니다. 그런데 둘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아끼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이 스페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스페어. 스페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번역할 때 아끼다 뜻도 있고 약간 다른 뜻으로 용서하다 뜻도 있습니다. 스페어가 용서하다, 아끼다 하는 것이 영어 단어의 스페어. 목숨을 살려주다 뜻도 있어요. 아낀 것이 무슨 말이냐? 목숨을 살려주다, 용서하다. 양떼를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정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양떼를 아껴야 되는데, 사도행 20장 29절 말씀에 양떼를 아껴야 되는데, 아끼지 않는 사람이 일입니다. 일이가 등장하죠, 거기에. 일이는 거짓 선지자죠. 마태 7장에서요. 거짓 선지자가 일인데 이 거짓 선지자 일이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아. 그러나 반면에 다윗으로 상징된 하나님은 이 양떼를 아껴. 자, 그럼 양떼를 아끼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정을 썼지만은 일이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다윗 왕은 양떼를 아껴. 양떼를 아낀다고 했을 때 이 양떼가 누구란 말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양떼를 아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양떼라 의미가 좀 막연하잖아. 에? 양떼는 의미 막연하잖아요. 이게 무기보셋이야. 그런데 바로 앞구절에 20장 28절에 이미 그 양떼라는 단어를 썼어. 20장 28절에 그 20장 28절 봐봐. 20장 28절 양떼가 나오죠? 예. 20장 28절 양떼가 나와요. 20장 28절 양떼는 하나님의 교회가 양떼야. 저쪽 창원 중앙역 가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놈들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양떼잖아?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 양떼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피가 나오잖아요? 자신의 피로 뭐였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보면 샀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피로 샀어.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무위보에서 아꼈어. 그럼 무위보에서 누구라? 양떼. 또 무위보에서 누구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위보에서 하나님의 교회고 무위보에서 양떼입니다. 피가 나왔잖아? 피가 나왔죠? 아까 전에 창세기 19장에서 죄악에서 건져냈어.
죄악에 건져내가 밖으로 나오게 했잖아? 피가 아니면 안 돼. 죄악을 용서하는 피가 있어야 돼. 이사 63장에 구속할 때 뭐가 필요해? 구속하다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야. 구속하다의 헬라어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흠없고 저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했다. 예? 은과 금이 아니고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말할 때 정확하게 알고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알고서 해야 돼. 예? 여기 와가자는 거예요. 아끼다고 관계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양떼고 양떼가 하나님의 교회라. 피를.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샀어. 산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 그 말이죠. 그게 양떼라. 그러니까 아끼다 하는 것은 지금 28절, 29절 생각하면 아낀 것은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지. 아낀 것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양떼인데 그게 아낀 내용이지. 아낀 내용.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가 된 양떼지만은 아까 시편 78편은 또 뭐해? 왜? 뭐 한다겠어? 뭐 한다겠어? 죽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피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피 좋아하는 사람 많다고. 피만 있으면 다 된 것처럼. 안 돼. 죽어. 그래서 누구 세웠어? 20장 28절 누구 세워요? 누구 세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누구를 세워? 감독자를 세웠잖아. 감독자 하는 일이 뭘까? 무슨 일 하라고 감독자를 세웠어? 하나님 교회 양떼를 향해서? 예? 예? 교회를 치는 거예요. 뭐요? 예? 아마츠, 코와, 보자. 다음 신앙을 위해서. 아낀 신앙은 죽는다고 했잖아. 그 죽는 다음의 신앙을 향해서 감독자를 세운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 양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치다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 치다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단어의 동사야. 그러니까 양떼, 목자, 치다, 이게 다 같은 거기 헬라어 거라. 그거 다시 정리하면은, 아낀 신앙도 죽는다 했잖아. 감독자로 세웠다 그 말은 죽는 것을 거쳐서 죽지 않는 그 신앙으로 가야 돼. 그러면 아까쯤에 시편 78편 말씀에서 서리가 아낀 것이 뭐였어요? 우박이었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감독자는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어룽진 말해서 어디로 가야 돼? 그리 가야지. 그게 감독자지.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라니까. 서리하고 우박이 같다라고 생각하라니까. 예? 우박은 어룽진 말이라고. 어룽진 말을 가진 사람한테 감독자를 세웠어. 그 감독자 하는 일이 그냥 뭐 감독하러 세웠나? 아닌 거지. 아마추어로 가게 하라고 세워둔 거야, 이게. 감독자가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영 아니지, 이제 또. 잘못하지. 누가 12장 32. 저거 무리라 할 때 무리가 양떼예요. 양떼, 하나님의 교회, 아끼다, 피로 샀다. 저거 무리가 양떼. 그 양떼한테 무슨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자기 신의 피로 사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호티 뭐 준다는 거라. 아버지께서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양떼의 신앙 그 다음에 거지. 아끼는 신앙 그 다음에 아마추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거야. 아마추 신앙을 주겠다는 거야. 이 표현이. 예?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 저는 처음에 이게 적은 무리라고 하니까 적은 무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양떼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또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하잖아. 예? 막연하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양떼라겠죠? 사도행 20장, 28절, 29절을 연관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떼는 구체적으로 무이보셋 생각해야 돼. 아끼다의 모델이 무이보셋이야. 예? 아끼다의 모델이 무이보셋. 하나님의 교회도 무이보셋. 양떼도 무이보셋. 베드로전서 5장.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교회, 무이보셋, 아끼는 신앙, 아끼는 신앙을 가진 자를 치라. 뭘로 칠 거냐? 어룽진 신앙 가진 사람을 쳐라. 목자라서 돌봐주어라. 아마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5장 3절) 양무리, 양떼. 양무리에 번이 되라. 양무리에 번이 되라 했잖아? 양무리에 번이 되는 게 뭘까? 무이보셋에 번이 되라. 아끼는 무이보셋에 번이 되라. 우박 가진 사람의 번이 되어라. 아마추어. 코와의. 베드로후서 2장 4절.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아끼지 않는가 보세요. 누구를 아끼지 않아요? 누구를 아끼지 않는다? 범죄한 천사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가 누굴까? 범죄한 천사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천사. 그 다음 구절에 이 세상 아끼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인가 말씀에 같아. 정화가 번역은 본성을 쫓아가는, 본성을 쫓는 가지들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다 공통적입니다. 아끼지 않다. 사울의 아들 무이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무이보셋과 하니까 아끼지 않아.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무이보셋 신앙은 더 낮은 위치라 그 말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 신앙은 더 높은 위치고. 자, 범죄한 천사들, 이 세상, 본성을 쫓는 가지들. 로마서 11장 21절. 다 말씀에서 아끼지 않다가 나와. 응?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범죄한 천사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은 천사가 범죄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했다는 것을 대부분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사야 14장이나 뭐 욥기서 말씀 가운데서 가가지고 천사가 범죄할 때 그 천사를 루시퍼라고 그래. 그래서 그 루시퍼가 사단이라고 그래. 들어봤나요? 루시퍼는 말 들어봤잖아. 루시퍼는 말 성경의 표현 속에서 뭐
나온다고 할 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 만들어진 표현이라 할 수가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 루시퍼라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이지. 그러면 단어 자체부터 생각한다 하면, 범죄한 천사들이 범죄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일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만들지 않았다고 말이지. 그게 천사야. 아까 전에 봐봐. 창세기 19장 다시 봐봐. 천사를 에노시로 바꿔놨잖아. 에? 그 기가 막힌 표현이요. 모세가. 야, 천사라 하니까 너는 막 그냥 뭐 날개 달리고 막 후 날아다니고 그거 생각하냐? 에노시다, 에노시. 말씀을 듣고 만들어진다. 그래 여전히 불치병이 있고 넘어지고 깨지기 쉬워. 우리가 생각할 때. 독수리 날개가 지금 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막 아무런 막 준용이 옆에 건드려도 괜찮고 막 요담이가 뭐 해도 속 안 썩이고 그냥 나는 그냥 날라루를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에노시야, 에노시. 얼마나 중요한 말씀.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 높이 날아가는데 대부분 우리 생각하죠. 높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뭐 말도 거르고 하고 뭣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닌 거지. 팍 깨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천사들을 에노시로 바꿔놨다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 그 표현이 그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냥 트집 잡는 거지. 당신이 뭐 저쪽 한다를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생각 싶었잖아?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지. 여기 보시니까. 이 세상에 아끼지 않았다. 여기 지금 노아와 관련 나온 거잖아? 노아와 관련해서,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나온 사건에서 이 세상 언급했어. 이거 여기도 지금, 이과라. 번성을 쫓는 가지들이 하겠잖아. 이게 다. 그러니까, 연하던 아들 무이보셋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무이보셋 과라, 이 얘들은.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무이보셋이라는 그 이름 속에 수치가 있었죠. 수치를 불어버린다. 수치를 연하던 아들로서 수치를 불어버린다고 했을 때, 수치를 불어버린 결과, 그게 또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수치로 관계해서도 아끼다의 내용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계시록 3장 18절이지. 이 수치가 여기서는 여기 벌거벗음이죠. 수치가 곧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 수치, 이게 다 지금 무이보셋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이보셋은 이 벌거벗음의 수치를 불어버린다. 흰옷 입는 것도 아낀다 할 때 아끼는 내용이죠. 아까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자신의 피로 사시 하나님 교회라고 했잖아. 그 하나님 교회도 자신의 피로 사시 하나님 교회도 흰옷 입었다는 같은 개념입니다. 수치. 누가 14장 9절인가 말씀이죠? 말석. 말석이 수치입니다. 이미 앞에다가 수치와 함께를 붙여놨죠. 우리 번역은 부끄러워 번역했잖아요. 정확한 번역은 수치와 함께 말석이잖아. 말석의 위치가 수치를 말해. 말석의 위치가. 그 수치는 결혼잔치 안에 들어가서 수치인 거지. 결혼잔치 안에 들어가 수치. 누가 14장 9절. 거기 수치도 지금 무이보셋인 거야. 무이보셋. 수치라는 그 내용 속에 다 무이보셋의 이름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유다서 13절. 바다 물결, 수치. 이 표현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바다 물결을 수치로 해석했어. 여러분, 이런 표현 곱씹으면서 속에서 기가 막히다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말씀대가 좀 이렇게 쫓아간다는 것이지, 그렇지가 아니라 그래.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바다의 물결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냐고. 에? 바다 물결을. 이 바다 물결이 뭐야? 에? 이사야 48장 18절이야. 의야, 의. 의가 있어도 수치라. 수치.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동해안 바다 가고 남해안 바다 갔을 때 바다 구경 보면은 아, 바다가 넓어지, 바다 보니까 마음이 넓더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어. 에? 뭘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해야 돼. 가서 오늘 오후에 가봐. 지네 바다 가라고. 수치 생각이야, 수치. 기가 막힌 표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 말이지. 에? 그런 표현을 접하면서 내 마음과 영이 유다가 쓴 유다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 응? 유다가 쓴 유다서 말씀에서 유다는 어떻게 바다 물결을 수치라고 썼는지, 예? 바다 물결 물론 거기에 이제 거치다 말 붙었지만은 바다 물결 수치다. 무이보셋이다. 무이보셋에서 바다 물결이 있는 사람이야. 수치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바다가 없어져야 돼. 바다가 없어졌다? 수치가 없어진 거야. 바다가 없어졌다니까 우리 보이는 대서양 없어지고 그 말이 아닌 거지. 바다가 또 이사야 57장의 말씀에 뭐라 나와있어? 악인. 바다를 악인으로 묘사해요. 아, 그 표현도 기가 막힌 표현이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바다를 악인으로 그렇게 설명할까? 에? 유다는 어떻게 바다 물결을 수치를 바다 물결로 표현할까? 이거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에? 보세요. 유다가 쓸 때, 야, 손나야, 제발, 이것 좀 알아주라 썼을까? 에? 제발 내가 이렇게 쓴 거 좀 알아주라 썼을까? 알든 말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렇다 내놓은 거야, 그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응? 너희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렇다. 이게 말씀을 쓴 사람의 정신이요. 응? 그런 정신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오늘 공부하면서 쫓아가는 거지. 응? 이사야 말씀에서 의는 바다 물결이야.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을 평강으로 말했어. 그 말의 표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그 이사야의 정신, 유다의 그 마음의 정신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봐야 돼. 그래야만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 거지. 응? 보세요. 바다 물결 수치. 무이보셋아, 너는 바다 물결이야. 수치야. 옷 입혀줘. 그리고 뽕나무에는 이제 무화과 열매가 있다겠죠. 뽕나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무화과 열매가 들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가시나무 없어야 돼. 가시나무 없애고 엉겅퀴 없애야 돼.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없애야 돼. 이게 다 없애야 돼. 무화과 열매와 관련된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마태 7장 16. 누가 6장 44. 야고보 3장 12. 여기 말씀에서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겠느냐? 못 맺나 그 말이지.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나무 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엉겅퀴에서 열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야고보 3장 12절 포도나무일 겁니다. 야고보 3장 12 보세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그거 나오죠? 야고보 3장 12절에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 그 열매의식이나 가지려면은 이해가 다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없다 그 말이잖아. 여기서 포도나무가 지금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야. 78편 47절에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 우박 안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고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갔었잖아요. 에레미야 14장이었는가? (24장 2절) 지극히 좋은 선한 무화과 열매. 그 앞에 또 무화과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 에레미야 24장 2절. 에레미야 24장 2절. 처음 익은, 그렇죠? 처음 익었단 말 나오죠? 처음 익었다. 첫 열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처음 익었다. 우리 번역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처음 익은 드단 번역했죠? 처음 익은 드단. 드단 번역했잖아? 그게 무화과 열매야. 영어 번역 보시면 무화과 열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지극히 선한 무화과 열매가 되려면 이것을 거쳐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 말이 의미는. 예? 첫 열매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뽕나무 그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 그 말이지. 뽕나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시편 78편 설명한 아끼는 것도 들어있고 이거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도 들어있고 그게 이제 뽕나무의 신앙적 의미라. 거기에서 그러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로서 극히 선한 무화과 열매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 익었다 하는 것이 이제 번역할 때 첫 열매를 하기도 하고 꼭 그것을 이제 뭐 장자 이렇게 하기도 해. 장자. 내용이 에레미야 4장 31절. 여기에 일이 간다. 첫 열매가 뭐냐? 에레미야 4장 31절. 장자 나오고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에서와 관계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의 동사가 이 단어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31절 말씀은 장자의 명분, 첫 열매라는 그 단어의 동사가 나와 있는 구절로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라든지 그런 표현이 나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여기 에레미야 4장 31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초산한 자 소리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번역했죠? 그럼 처음 것이 나온다 그 말이지. 첫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인데 그 첫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고통과 연관이 나와요. 고통. 저 말이 중요해요. 고통의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고통. 고통을 거쳐서 고통이 첫 열매와 연관돼 고통을 거쳐서 이어가는 고통. 차라 잠언 24장 10절 코와가 작다. 코와가 작다. 그게 고통이에요. 코와가 작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 말이지. 그걸 거쳐서 이력하는 거. 지극히 선한 것으로. 그랬을 때 지난주 설명할 때 지극히라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설명했었죠. 지극히가 나홈수 2장 1절 말씀에 나홈수 2장 1절 말 지극히가 무슨 뜻이냐? 나홈수 2장 1절에
코와 아마추였습니다. 거기도 코와 아마추. 하나 설명하고 마칠게요. 소경에 대한 설명인데, 뽕나무는 우르르 보는 것이 들어있죠. 뽕나무와 대한 것을.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사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 뽕나무를 우르르 보았다 나와 있죠. 누가 19장 5절 말씀에 우르르 보았다. 그리고 저 우르르 보았다가 누가 18장 41절, 누가 18장 42, 43절에 나옵니다. 우르르 보다가. 그러니까 석교와 뽕나무에 대해서 우르르 보았다고 했을 때 우르르 보았다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뽕나무 안에 있다 그 말이고, 그러려면 이제 우르르 본과 관계해서 등장한 사람이 소경이니까 소경과 관계해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누가 18장 35절인데 사실은 누가 18장 33절, 34절도 봐야 됩니다. 누가 18장 33, 34, 35절 이하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지금 마지막으로 소경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경을 이제 번역할 때 대부분이 영어 단어가 블라인드라는 영어 단어 씁니다. 근데 그 블라인드라는 영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좀 소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으니까 소경을 막연하게 눈이 감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경은 또 이런 뜻, 이런 내용을 가진 경우를 소경이라고 그러는구나. 이해하지 못하다. 알려고도 안 뜬다. 알려고 안 뜬다. 맹목적이다. 맹목적인 것도 소경입니다. 맹목적이다. 이성이 없다.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의 구절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쪽이 막혀 있다. 이런 내용이 영어 단어의 소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소경 그러니까 소경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맹목적이다. 이성이 없다.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쪽이 막히다. 그래서 그 소경과 관계한 내용이 18장 34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다. 18장 34절. 누가? 알지 못하다. 그 앞에서 18장 34절 말씀 등장하고서 18장 35절 말씀에 소경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마가 10장 46절 참고하면 소경 이름이 나와. 바디메오. 마가 10장 가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설명할 테니까 마가 10장 46절에서 52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